오늘 고린도전서 5장은 고린도 교회 안에서 발생한 음행에 대한 문제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1절,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교회에서 성도가 이런 음행의 죄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책망하지도 징계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2절,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통한이 여기지 않는다 하는 것은 슬퍼하고 애통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회개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회 가족 가운데서 수치스러운 성행위가 행해지고 있다는 소문을 접했습니다. 자기 계모와 잠자리를 같이 한다는 그 일로 비탄에 젖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일로 무릎을 꿇고 울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일을 저지른 자와 그 소행에 맞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저 외면한 채 그런 행위가 저절로 없어지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공동체 교우들을 모으십시오. 그 사람의 행위를 공개적으로 조사하십시오. 그에게 자기 행위를 변호하게 하십시오. 그러나 변호하지 못하거든 그를 쫓아내십시오. 사실 고린도 교회는 항구 도시에 있었기 때문에 많은 술집과 여관과 창녀들이 있었습니다. 성적으로 문란한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화 속에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별되지 못하고 바로 서지 못하게 될 때 교회 안에서 오히려 세상보다 더한 죄악된 모습들이 암처럼 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세상의 죄가 교회에 들어왔을 때는 그 사람들을 포용하지 말고 쫓아내라 말씀합니다. 왜냐? 6절,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것은 죄를 끊어버리지 못하면 죄가 누룩처럼 번져나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들 앞에 선하게 보인다고 다 선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문화가 용인한다고 정결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 용인될 것이라는 생각은 어리석고도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돈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지식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어떤 말 잘하는 말쟁이나 종교적인 예식과 절기가 능력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능력은 오직 거룩함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훈련을 마치고 마침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처음으로 점령해야 할 여리고성을 앞두고 하나님은 어떤 다른 것보다 먼저 할례를 행하라 명령하신 것입니다. 전쟁을 앞두고 있는 병사들에게 할례를 행하라니 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고 터무니없는 말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가나안 전투를 앞두고 할례를 행하심으로 성도의 싸움은 거룩의 싸움임을 분명히 하십니다. 예, 가나안에 들어왔다고 무조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애굽의 옛 본성을 잘라내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새로운 땅의 왕이 될 수 있습니다. 할례를 행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잘라내라는 것입니다. 애굽의 노예 근성을 잘라내라. 잘못된 인생의 목표를 잘라내버려라. 세상 가치관과 세상 우선주의에 매여 살던 껍질을 잘라내라. 그래야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살 수 있느니라. 세상 가치관을 잘라내야 하나님 나라 가치관이라는 새싹이 돋아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지금 어그러지고 깨어지고 문제투성입니다. 사람 살만한 세상이 아닙니다. 그 문제투성이 사람이 살만하지 않은 이 세상을 로마서 1장 21절로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우상에게 돌리는 것,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어둠입니다. 옛날에는 손으로 만든 우상이 가득했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은 인본주의, 물질주의, 기술주의, 신비주의 등 무형의 우상들로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곳곳에서 무시당하고 더럽혀지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이 우상으로 가득 찬 세상에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가? 하나님이 아닌 것을 향하여 하나님이 아니다 하고 말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라고 인정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 공동체가 나의 부족함과 실패와 연약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은 한국교회 현실을 똑바로 보고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드러내야 할 저희들이 주님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사랑의 능력을 드러내기는커녕 주님의 이름을 이렇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를 드릴 때 눈물로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의 회개가 우리의 실패에 집중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에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 인생에서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위해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것이 참된 회개 기도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그 백성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 그것이 비록 완전하지는 못하지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증거물들이 계속 쌓여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당신이 그런 큰 실패 속에서도 쓰러지지 않고 어떻게 용기를 내서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까? 당신들은 왜 이렇게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삽니까? 아니 어떻게 그를 미워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그렇게 나누면서 살 수 있습니까? 하고 질문을 하고 하나님 살아 계시나 보다 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내야 할 거룩한 삶입니다. 거룩은 그냥 말로 떠들어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각자의 삶을 통해 우리 교회 공동체에 사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하루 하나님, 제가 하는 일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나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가족과 이웃과 교우들 사이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낼 수 있도록 지혜와 믿음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또 성령의 지배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몸과 가정과 교회가 거룩함으로 영적 전쟁에 승리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것을 깨달아 나의 몸과 마음과 영이 주님의 교회가 늘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순결하게 하옵소서.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게 하옵시고 제가 하는 일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가족과 이웃과 교우들 사이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 지혜와 믿음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주여 오늘 하루 우리의 삶과 말과 행동을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